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5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소설 중에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는 그 19세기 안데르센이 지은 소설의 이 동화의 제목입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인 안나는 성냥을 파는 소녀입니다. 낮에는 성냥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성냥을 또 파는 일을 합니다. 이 아이는 성냥을 다 팔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술주정뱅이 삼촌이 집에서 학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12월 말 30일의 마지막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 눈길에서 촛불에 의지하다가 동사하고 맙니다. 당시 유럽은 이 같은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것은 보육원에 위탁된 올리버라는 소년이 겪는 고난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들어 아동, 노인, 여성에 대한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유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양심과 선을 추구합니다. 종교개혁은 이성을 도구로 양심과 선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인간은 쾌락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윤리와 양심,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아를 생각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도구여야 할 인간 이성이 목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들어서 이 선을 향해서 추구해야 될 선을 위한 도구로서의 이상이 목적으로서 이성 자체가 목적이 된 겁니다. 여기에 진리와 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성, 합리성, 그것만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양심과 선, 진리를 향하는 모든 움직임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교는 미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볼테르는 종교를 미신이라 규정짓고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속박 속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오늘날 모든 공교육에서 종교의 교육이 삭제된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입니다. 어떤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진리를 외치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몽주의의 사조가 큰 것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속박 속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
인간을 종교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 종교교육 금지를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계몽주의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럼 왜 종교가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을까? 유럽에서 종교는 왜 멸시되어져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약해서일까요? 종교 지도자들 책임은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가 그 본질적 의미인 성과 진리를 잃어버리고 문자와 이성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자에만 갇혀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건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이해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그 속에서 물 갈라진 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고 애굽 민족을 덮었을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고고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 출애굽 사건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 모든 문자적 사명,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은 탐욕의 세상이요 물은 진리며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진리가 탐욕을 면할 때 그 영적인 마음의 원리를 이해할 때 실제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진리가 애굽의 군대 탐욕을 멸할 때 그때 벌써 천국이 다다른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때 성서는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리고 어떤 그 외현 속에서 현실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물들은 외현적인 사물들은 어떤 양태들은 내 마음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뭐부터 이해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영적인 의미부터 이해가 되어질 때 그 사건은 실제가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영적인 마음의 원리를 이해할 때 실제가 되어지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실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성서는 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몽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이 영적 의미를 모르고 인간의 합리성을 그 관점으로만 봐지면은 성서는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봐야 그 의미를 모르고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성서는 미신이 됩니다.
이러한 허상의 문자주의가 결국 계몽주의를 낳게 되고, 이 계몽주의가 성서의 본질적인 이해는 없어버리면서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탐욕을 추구하는 추론으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를 때, 진리와 선을 잊어버릴 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욕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부인할 때,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선과 양심을 외면할 때,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탐욕을 위한 추론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소년, 소녀들입니다. 성서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는 순수와 그 순수가 가지는 양심을 의미합니다. 양심을 따르고 순수를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어린 영혼들이 죽는 것은 순수가 우리 속에 없어지고 양심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할로윈 참사가 있었습니다. 할로윈 데이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젊은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양심이 순수가 죽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후에 처리 과정을 두고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보수건 진보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순수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내 마음의 순수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순수가 회복되어질 때 사회의 정의가 서는 겁니다. 따라서 성냥팔이 소녀의 죽음, 이 안데르센의 얘기는 안데르센이 말하는 성냥팔이의 소녀의 죽음은 바로 인간의 영적 의미와 양심의 원리를 구하지 않고 보이는 물질적인 원리를 집착할 때 세상은 순수함의 죽음 상태, 지옥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죽음은
그걸 통해서 안드레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죽음이고 순수의 죽음이고 지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이성이 진리와 양심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순수의 죽음이다. 탐욕적인 인간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죽음들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의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죽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순수함이 죽어 있음을 보고 우리가 진리와 양심과 선을 향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종교의 본질이고 참 이성이고 참 진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더 이상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맙시다. 순수를 잃지 말고 양심을 찾아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